우리는 종종 물질적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주변의 상황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사람은 쉽게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와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고.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이 구절은 단순히 재물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부요, 신앙의 안정, 감사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때 가난과 부족이라는 현실조차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적 부족은 단순히 통장 잔고나 소유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초조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빠른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신뢰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족과 결핍이 단순한 문제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통로로 바뀌며 우리는 더 이상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와 신뢰가 자리 잡으면 부족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영적 풍요와 지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부족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과 초조만 커지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부족의 현실마저도 축복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부와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 때 부족함 속에서도 놀라운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풍요를 경험하며 진정한 부와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길르앗 과부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의 경험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초조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 풍요보다 먼저 마음과 믿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물질적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며 눈에 보이는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신뢰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삶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뜻밖의 기회, 혹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며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할 때 부족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과 충만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움으로 채워집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돈, 시간, 관계 등 부족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붙잡으며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내적 풍요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적과 공급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종종 눈앞의 부족과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는 물질적 형식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순간적인 편안함이나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며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족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와 신뢰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며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맞추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때로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합니다. 마음이 채워지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재정이나 형편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평안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며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내적 안정과 관계 회복, 그리고 신앙적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족함과 결핍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은 내적 풍요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믿고 따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자에게 삶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족을 끝내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공급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부족함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신뢰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부족함과 불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신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며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안정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삶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부족과 결핍만 보이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마음을 지배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기기 시작하면 필요한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작은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눈앞의 불편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신뢰가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마음속 평안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삶은 또한 내적 성숙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던 습관이 깨지고 인간적 방법과 속도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서와 방식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와 신뢰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며 이것이 반복될수록 영적 성숙이 쌓이고 내면의 부유함과 안정이 확고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단순히 물질적 부족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에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이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와 믿음은 이 과정에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시선과 마음을 결핍에 머물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말하듯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넉넉히 만족하리로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현실로 이루십니다. 감사와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공급을 인식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족과 불안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초조해할 때 마음은 더욱 결핍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믿음으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면 부족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쌓일수록
우리의 내적 평안은 점점 확고해지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공급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각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비교하지 않고도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가 함께할 때 마음속 부족함과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줍니다. 인간적인 성공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급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할 때 세상의 결핍과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와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은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급과 형통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순간 가난과 부족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평안 속에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또한 중요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잠시 멈추어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점차 안정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또한 말씀 묵상은 영적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반복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속 결핍과 불안은 줄어들고 대신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부족함은 좌절이 아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방법과 속도를 신뢰하며 기다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영혼의 풍요, 관계와 삶의 안정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적 훈련은 가난과 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공급은 단순히 개인적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삶 전체의 평안과 안정, 마음과 영혼의 풍요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말씀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난과 부족을 넘어 삶의 진정한 충만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계와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확신, 감사와 만족이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의 부족함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차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과 부족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삶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마음을 채울 때 공급은 단순한 물질적 만족을 넘어 우리 삶 전반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가난과 부족에서 벗어나 삶의 참된 자유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며 그 충만함은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요는 우리의 내면을 세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세상의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와 충만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 삶을 아시며 제 마음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부족과 가난 앞에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